예슈아라고 기도의 끝 마무리하니까 조금 낯설어 쓰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원래 본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제 진성규란 이름이 제주도에 가도 진성규고, 북한에 가도 진성규고, 러시아 말을 쓰고 있는 러시아에 가도 진성규고, 프랑스 말을 쓰고 있는 프랑스에 가도 진성규이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에 저는 프랑스에 가서는 찐성규고 중국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름은 그대로 불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 하마시아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예슈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붙어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가장 큰 대타이틀로 다시 보는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넣어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보는 사도행전, 무엇을 다시 볼 것인가, 제가 한 6개 정도를 미리 먼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볼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인본주의적 적용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진 그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를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지만, 바울은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증거하였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와 아덴 빼고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게 있는 바울의 각 행선지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장소의 출발점은 안식일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8장에서 내 백성은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 그 자체를 본다는 것은 그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그 배경과 그 영적인 필요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서는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가 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소위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에게 말할 때가 있고 루스드라 지역이나 아덴에서처럼 정말로 순수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18장 9절이었죠. 침묵하고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는데 10절에서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백성은 바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이 전도 현장 가운데 그 대상자가 대부분이 누구냐? 바로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지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집 또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너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라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말이었고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의 현장은 이 시대에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전도의 복음의 중심축은 가정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제나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는 바울은 사도들은 그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핍박은 있었으나 복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은 다녔으나 도망간 곳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들의 행적이었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기적과 표적을 통한 증거, 복음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자체 그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지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보다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라고 9절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PPT를 본문으로 인하여서 잠깐 고린도 지역이 어떤지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낯서시겠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현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이면서 유럽 복음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리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한 번 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유럽 땅입니다. 왼쪽은 지금은 왼쪽은 그리스, 오른쪽은 터키 지역이에요. 네. 빌립보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그다음에 베레아 전후서는 없습니다. 바울이 안 썼습니다. 그다음에 아덴 전후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너편에 터키 지역에 에베소서는 있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속의 텍스트로 있는 이 말씀을 지도로 볼 때에 말씀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상태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바울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덴에서 왔습니다. 아테네로부터 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곳 고린도는요, 지협이 있었습니다. 이 지협은 뭐냐면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 잘록한 땅을 지협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협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닥에 두 줄, 저쪽 반대편에도 있는데 바퀴를 마차, 큰 마차겠죠? 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마차겠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수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다와 바다를 넘나들 수 있게 배를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협이라고 그러는데 이곳 고린도는 아드리아 바다와 에게 바다를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배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는요, 아고라, 소위 말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레카이온이라는 대리석을 바닥에 깔아놓은 그 박석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태리에 가면 바닥이 우리처럼 보도블럭이 아니라 진짜 돌을 이렇게 깔아서 놓아놓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아고라 시장과 레카이온 도로입니다. 이 레카이온 도로는 한국까지 깔린 도로를 레카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오데온이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그들은 연극과 음악을 즐겼습니다. 특별히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지역에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으면 음악을 즐기는 장소와 연극을 즐기는 장소가 나뉘어져서 따로 건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다음에 아폴로 신전에 지금 이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을 배경해서 저 뒤에 보면 아클로폴리스라는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려서 알겠습니다만 이곳은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사통 발달이 되어진 곳입니다. 사방으로 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던 매우 교통요지이고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은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종들,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 오늘 본도 출신의 로마에서 나온 아굴라 가정도 이곳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고 수많은 유색 인종도 또한 이곳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바울 서신서는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1차, 2차, 3차 첫 번째 로마 감옥 가택 구금되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기간으로 말하면 AD 48년에서
AD 68년까지의 바울의 여정 가운데, 복음 증거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바로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서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도 지명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매우 이 말씀이 간략화됐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함축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건의 시간에 따라,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자세히 보려면 고린도 지역 이곳에서는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볼 때는 고린도에서 이곳에서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이 믿음의 사람, 이 공동체에게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함께 봄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은 마치 계략적인 것이라면 이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해설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바울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 바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배경과 사람과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인물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에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적었고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가택 구금되었을 때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 때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적었고,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8장의 1절부터 그 20 뒤에 몇 절까지죠? 28절인가요? 네, 28절까지는 바로 고린도 지역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왜 밤중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와 힘과 용기와 제 명령을 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고린도, 오늘은 내 백성 고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음악과 정치와 민주주의의 태동을 나타내는 곳이라면, 이 고린도는 말 그대로 상업 도시입니다.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각국의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고, 이 돈 많은 지역, 돈을 버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티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노는데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며 즐기며 놀자라는 말이 고린도식으로 놀자라는 말입니다. 이곳에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그 비너스라고 그랬죠. 아프로디테의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뭐 역사적으로 한 1000명이나 되는
1000명이나 되는 여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은 그들의 혼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아덴도 그렇고 바로 고린도에서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아직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일을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시대에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한국 교계의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필요에 따라 일도 했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요, 노동은 인간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한 날도 하루 삼시세끼는 먹어야 하고 한 잔의 물은 마셔야 될 만큼 항상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금전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그 거의 첫 번째 출발 그 위치는 어디냐? 바로 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회당 중심이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 까닭 또한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거부하던 자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지라도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은 언제나 유대인으로 살아온 그대로 살았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에 강론하였고 그리고 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무엇을 갖고 강론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오늘 4절에서 보니까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붙잡혔다고 말하고 그 붙잡힌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충분히 넉넉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구약의 설교는 구약 자체의 이야기 역사를 말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구약 가운데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메노라도 있습니다만 메노라는 구약의 7절기를 말하고 그 7절기를 통해서 바로 신약 가운데 그 본체이신 누가 오셨냐?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만 제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각 지역의 바울의 전도사의 출발점은 유대인들이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를 원한 유대 종교를 따르는 로마인, 헬라인을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요. 바울의 증거는 언제나 샤밧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바울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이방인 등의 이 대상이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그 요청이 다르담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예화를 한다든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듣는, 성경을 읽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무엇을 하였나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밝혀서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라고 번역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인본주의 설교가 설교인 줄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것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은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신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설교는 그 적용이 인간의 필요나 소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위로나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그 용기에 맞는 맞춤식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말하는 메신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외면당하기 쉽고 사실 인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이 특히 제목이나 적용 부분까지 개인의 필요나 소망, 위로에 초점이 맞춰진 성경 본래의 메시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필요나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First I am, Second Jesus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설교인 줄 알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심판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직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진행 중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예화나 어떤 심리적 상담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나오는 말에 위로나 힘을 받지 마시고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절과 8절에서 보면 아까 이제 가정이 복음의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절에 보면 거기서 원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개인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복음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의 개인의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가문, 그 혈연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복음은 폭발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복음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정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주의화하고 개인에게 맞춤적인 설교를 듣고 말하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복음의 증거를 내 가정에게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고 증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복음 증거의 사건은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 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바울의 그 심리적 상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누가 어디에서 어디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나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바울의 심리 상태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건을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쓸 때 그의 심정을 밝힙니다. 그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약했습니다. 바울은요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의 일평생 가운데의 환상은 이 어마어마한 사도가 몇 번 봤을까요? 3번뿐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능력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심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을 하라고 지금 위로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10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모두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피부색이 다르던 잘 살던 못 살던 관계없이 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고 떨지라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다시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런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지, 이 시대에 복음의 증거와 거리가 먼 사람과 주님이 함께한다고, 위로한다고,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한 부분들을 조각내서 빼어내듯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매우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배의 말씀이라고 꿈꿉니다. 그러나 이 한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가 설교의 말씀, 바울처럼 말씀 그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내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 성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성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로마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로마에서 쫓겨나온 본도 출신의 오늘 아굴라의 가정도 누구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재용기를 받은 바울은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주님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 내 백성인 이 고린도 지역에 말씀하신 이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교가 안 되는 큰 위로가 되십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바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저분은 복음 증거가 열심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이고 바울이 쓴 서신서와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후서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사로잡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시대의 참된 내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바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